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6장 9절 말씀이 이제 끝이 나면 또 다음에 저에게 이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시간이 되면 그 다음 9절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9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그래도 주기도문을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보통 예배 끝날 때 저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구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시는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오노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각자의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그 각자의 이름을 한번 속으로 되뇌이시면 무슨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희동 이렇게 할 때 생각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제 이름들을 한번 되뇌이시면서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이순신, 히틀러 그리고 세종대왕. 여러분들의 세종대왕 모습은 어떠하세요? 우리가 세종대왕은 뭐 드라마라든가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림 이런 것들로도 많이 보셨는데 참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이 한글을 창제하신 정말 우리들의 왕 중의 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왕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종대왕은 참 높으신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완용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요? 각자의 그 이름마다 주는 그런 성품이나 이미지 또 어떤 저희에게 주는 그런 감성들이 다 있습니다. 왜 처음에 각자의 이름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저희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 기도문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주신 이미지가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고 우리는 어떤 의미고 이렇게 다 살펴보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이름에 대하여서 보고 시간이 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함께 좀 나눠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다 우리가 작고 하신 부모님들 이름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소한 그것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름 기억 못하실 수 있으면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의 상, 어머니의 상은 남아 있으시죠. 이름은 순간 잊어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다 일반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거 아시죠? 네,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잘못되어지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기록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함께 이름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싶은데 그 책에 인봉을 뗄 수가 없어서 울었다. 이름을 보고 싶은데 이름을 보려면 그 인봉을 떼어서 그걸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보고 싶은 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자, 아주 중요한 시험에 우리 자녀가 시험에 응시를 했어. 예를 들면 국가고시 같은 거야. 근데 그거에 합격만 하면 앞으로의 어떠한 이 진로가 확 열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험 그런 것도 비슷하죠. 또 국가고시 뭐가 있어요? 의사고시. 또 뭐가 있어요? 사법고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하나만 올라간 것을 보면 자동으로 거기에 쌓여 있는 시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응시했으면 뭐 7수 8수 만에 검사가 된 사람도 최근에 막 이름이 오르는데 그 사람 아마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걸 패스한 순간 눈물이 주르르 거기에 쌓여 있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하여 지금 나누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신앙 안에서 이름을 남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름과 우리의 이름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대하여 거룩히 여김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주시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교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길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거룩함이나 무슨 자랑됨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또 우리가 조금 아까 나눈 것들처럼 이순신 그런가 하면은 같은 성씨인데도 이완용, 너무나 다른 이미지이고, 또 히틀러와 정말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거룩함과 그에 반대되는 모습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이 자음만 떼어서 뭐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경건시 여기고 영광되이 여기는 그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는 것은 그 영광됨을 너희들로 하여금 받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함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존귀한 자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각자에게 자기에게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말 나는 그분 앞에만 가면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생사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저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지금 구약시대에 보면 그렇게 현현하신 경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런 구약상에 나타난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존경됨과 영광됨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바로 봤을 땐 죽음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내냐?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영광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다니면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인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뭐 이러한 것들로 자라나는 가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누구의 손자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 대화 중에 아버지 어디 가서 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는 아버지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어딜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지 마라.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관계적인 것에서 설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 받지 않아도 그렇게 존귀 영광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대에 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고 영광됨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받기를 원하신다. 왜 그래요? 그것이 관계적인 거예요. 제 동생 얘기를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격히 몸이 쇠약해지고 폐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이 그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이제 이 주사를 꽂고 있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잠도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누워 있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하고 외치는 외마디 원망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너무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데 나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동생한테 직접 들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래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뭔데 나를 원망해? 넌 나랑 관계 없잖아. 이렇게 대할 때 아이고 이놈 하고 불러서 이런 자녀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뭔데? 이러한 관계이길 바라세요. 우린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죠. 못났든지 잘났든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찾으면 그래 아프냐?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인지 하는 그런 관계적인 것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살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여기 안에 성경 기록상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 남들이 다 그렇게 추앙하는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추앙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못 읽어도 그 뜻을 잘 헤아리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만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많은 것들을 집대성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자료들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설교
정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쉽게 정말 접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경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받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로 늘어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오묘한 그 신묘막측한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선교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오도록 전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 믿어, 이건 명령이야 하고 어디다가 하나님 모습 탁 나타내고 그냥 회오리 바람에 폭풍에 지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쫙 보이면 다들 무릎 꿇고 다들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를 쓰고 이러한 우리의 형편들 때로는 달라 정말로 늘 신앙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수십 년 때를 따라서는 결국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언정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저는 오늘도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 같은 자를 이 짧은 입술로 오늘 새벽에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눈이 좀 많이 불편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기를 이 주기도문 가운데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 그의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줘라. 이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잘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기도 가운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 가운데 넣어놓은 실제 그 어떠한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다 알아. 근데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그게 우리의 아버지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나요? 아유, 저자도 교회 왔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인 건 좋아. 근데 저와 내가 같은 그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종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되냐? 안 돼요. 이게 문맥적으로 앞에서 막히면 뒤에 가서 풀려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과연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 나와 관계가 어떠냐?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되게 별로 좋지 않은 경황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그렇지만 않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로 사람들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각인되어 있는 어떠한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찾으면 안 계시는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저는 이와 같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어지는데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가운데 이미 영광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또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왜 그러신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했을 때 그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희로부터 받기를 원한다. 너희로부터 그 영광됨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걷는 중에나 어떠한 행동들 가운데 참 누가 봐도 반듯하고 옳고 하는 행동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귀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술 취함이나 떠듬이나 어떤 방탕이나 이런 모습 가운데 가까이 가기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입술로는 아무리 외쳐도 우리 가운데 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난 사람들 만나면 나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못된 거지.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욕먹이는 거 싫어. 나 때문에 기독교 욕먹이는 거 싫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그러한 사람들 저희 직장 가운데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어떤 행동들이 자기와 별반 차를 게 없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오히려 말하지 마 하고선 자기처럼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실책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자기를 드러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정말로 근심거리가 될지라도 아버지를 찾는 그런 자인 것에 저는 마음이 가고 그러한 자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처음 들은 음성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알겠냐 하는 게 저의 첫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됨이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하나님 가운데 저는 희동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알겠니? 하는 게 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가운데 10여 년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행적들을 다 아는 증인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은 가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진 삶으로의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래 내가 너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겠다 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큰 은혜고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은혜로 오늘도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참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여 하고 큰 교회 목사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너 때문에 뭐 이래 하는 거 그 사람들 볼 거 없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말들 가운데 또 우리가 듣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말들 많습니다. 저도 목사 후보생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더 책임이 있고 더 하나님께 그런 영광 때문에 가는 것에 더 중한 잣대가 들여지는 것도 압니다.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작은 저의 소명을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신 중에 오늘 코로나가 무려 4만 몇천 명인가요? 숫자도 정말 입으로 오리기가 겁이 납니다. 1,000명만 넘어도 모든 게 폐쇄되는 시간이 지난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또 방법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뚫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이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목사님 이렇게 부재 중에 저희들 예배로 기도로 교회를 지켜서 다시금 우리가 교회가 이 이제 20주년 이제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늘 교육을 받고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더 기도로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 지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그 이름 가운데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도 그렇게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를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리가 들리고 고개가 들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높여질 때 아버지의 그 마음 주시고 그 연약했을 때 우리가 불쌍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 안으로 품어주셨던 것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의 뜻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